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그것의 일체의 강조점을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계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선하게 살지만 마음을 악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된 못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배부름을 받았고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에 임해서 이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긍휼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원상태대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뭐냐?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한 위안입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도움을 주고, 그러므로 긍휼은 불쌍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는 의욕이 그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심히 매맞고 죽게 되어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서는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리고에 있는 영안까지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낫도록 그 영안 주인에게 치료비까지 주고서 또 이렇게 먼 나라로 떠났는데,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그 사람이 온몸이 건강하게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원해서 그를 갖다가 자기 나귀에 싣고 이렇게 치료받도록 데리고 내려오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게 된 그 원인, 그것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과 인류와 모든 동료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중한 성품입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빚을 크게 졌어요. 얼마나 많이 졌느냐?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재산, 모든 가족 다 팔은다 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임금은 그 관료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그만한 돈이 있고 풍족하지만 네가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을 갚는다고 한다면 너는 네 처자식을 팔아야 되고 내 집과 전토를 팔아도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겠다. 세상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관료는 임금님의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에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임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나왔을 거예요. 임금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빚이 없다. 이러고 춤추며 그가 나왔을 때에 마침 그때 동관 하나가 낮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걸 비교를 하면요, 1만 달란트에다가 100데나리온이 그거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뻐하던 관료가 계속해서 그 기쁨을 그 동관에게도 같이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동관을 붙잡고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예, 그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동관이 주인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일원해서 벌어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너 이놈 맨날 좀만 참아달라. 좀만 참아달라. 노곤절이 계속이든 맨날 나를 속여지. 근데 오늘은 나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이놈 맨날 말로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감옥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동관을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놈이 항상 내 돈 1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서 오늘 절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옥에다 집어넣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임금님한테 올라갔네요. 임금님,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관료가요, 세상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참아주지를 못하고 바로 갚으라고 옥에다 갖다 가뒀습니다. 이때 임금이 크게 화를 냈어요.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거늘 저는
자기에게 백대 내려온 빚진 동관을 참아주지 못했냐? 용서하지 못했냐? 이런 경혈을 모르는 자, 불쌍히 여김을 베풀지 못하는 자는 당장에 불러내려라.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곧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대노해서 내가 너를 참은 것 같이 너도 참지 못했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해 주지 못했냐?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을 갚기까지 옥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죄의 용서, 허물에 대한 용서, 그런 많은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주위의 삶에서 그런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참된 용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너는 군사를 이끌고 저 아멜렉으로 들어가서 아멜렉을 쳐부셔라. 왕과 재상들과 성도들, 짐승들까지 싹 처단하고 와라.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길에서 피곤하고 노곤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아멜렉은 뒤로 가서 아내자들을 치고 노인들을 치고 힘없는 사람을 쳐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아주 곤비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사울이 와서 갚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으로 쳐들어갔어요. 아멜렉은 순식간에 이 사울의 군대 앞에 다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멜렉의 임금으로부터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내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말이에요. 많은 짐승을 몰고 왔어요. 많은 소를, 양을. 그 당시에는요, 이 소나 양, 이게 다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것을 갚으라고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을 하고 보냈는데 이 사울이 탈취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거기 아말렉을 진멸하기는 했으나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몰고 왔고 또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 아각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지켰나이다.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고 여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왔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임금이요, 이 군중 속에서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 사울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소와 양 이런 것을 남겨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코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높은 자서부터 낮은 자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 임금님은 쓸데없는 긍휼, 하나님이 쳐서 없애라 한 것을 살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의 전과를 과시하고 자손 아각을 살려준 것을 자랑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어서 아각을 쳐서 죽게 하고 그 짐승들을 다 죽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다 진멸하는가? 그것도 생명인데 이렇게 하고 쓸데없는 긍휼을 베풀므로 오히려 사울이 그 임금 자리가 오래가질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 조상한테 절하는 것이 그게 뭐가 죄가 되겠나? 그렇지만은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얼버무리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우상 숭배 잘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날에 24,000명이라는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총리가 영국의 여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이 손을 내밀면서 당신들이 행한 그 잔혹한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과 파괴를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영국이 이기니까 승전국이 되었죠. 조금만 더 뒤로 물러갔더라면 영국이 히틀러한테 질 뻔했어요. 히틀러는요,
그 당시에 없었던 로켓을 발명해가지고 독일에서 이 로켓을 발사를 하면요, 이것이 영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세상에 영국 그 모든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에 떨어지고 군기에 떨어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국이 승리하게 되니까 독일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 여왕을 아련했을 때 우리들이 당신들이 행한 그 잔혹한 일은 잊지 않겠다. 그러나 용서는 한다. 참 명언입니다. 용서는 하되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는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다 지나갔는데 뭐 잊어버리지 뭐 화해하고 말지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입니다. 지금도 소련과 아르헨티나는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코린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예수를 잘 믿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 어머니 독일에 히틀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언니들은 감옥에 갇혀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가 이제 각 교회를 돌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탁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기와 언니들이 감옥소에 있을 때에 자기들을 홀딱 비켜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악한 일을 한 그 보초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코린텐붐은 그 남자가 악행을 한 히틀러의 그 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미움과 증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원수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코린텐붐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는 저 남자와 도무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옛 원수 맺던 그것들이 솟아오르면서 그 간수 때문에 언니가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자기도 겨우 살아났는데 지금 자유가 됐다고 해서 자기 앞에 그런 과거의 일은 전혀 이 남자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손을 내밀걸. 그렇던 분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느냐. 순식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남자를 용서합니다. 그러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모양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악수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저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인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고 죽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끝나면 언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 것처럼 또는 자기는 원하지 않은데 위에서 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런 악행, 불순한 마음,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지만은 상대방이 받을 때는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얻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부에까지 가서 정보를 캐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돈을 얼마인지 벌어놓은 것을 어떤 주인 여자한테 맡기고 내가 이렇게 나라의 일을 하고서 그 돈을 간수할 수 없으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나 오면 돌려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북에 가서 간첩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간이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맡긴 그때 돈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자기가 맡긴 돈을 이 집사라는 사람이 안 준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 집사가 형을 살고 나왔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돈 주고 거꾸로 자기 돈을 띄어먹고
뺏겼다 가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서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아주 원한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말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주기도문을 못하는 거야.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줬으니까 상대방이 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주신 것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큰 용서, 긍휼을 어떻게 받냐? 그렇게 나도 나한테 죄진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1대1로 생각하고 있어요. 즉 내가 죄진 자를 사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서겠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야반이 주기도문을 하고 끝나서 집에 가는데 주기도문을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거라. 지금까지도 수없이 주님의 말씀하셨지만은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뻗대다가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도 사하여 주거라. 그 주님의 이런 권고에 그냥 뜨거움이 들어오면서 오 주님 용서해 줄게요. 용서해 줄게요. 아무개 여인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오. 그렇게 하고 세상에 용서를 하고 일어났더니 이 가슴에 맺혔던 실타래 같은 것이 촤 풀리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이거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가슴에 품었던 실타래 같은 그 원한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때 용서를 해줌으로써 그 실타래 같은 그 원한이 쫙 그에게서 풀려나감으로써 그는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왕을 갖다가 옥에 가둔 것을 갖다가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 두 아들 죽인 대신에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고 목회를 해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원인에 대해서 모두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